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당한 사건이죠. 바울이 광장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어갈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가로막고 끊어버렸어요. 바울의 이 설교가 뭐 특별히 그렇게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대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흙을 집어서 공중에다가 던져서 뿌리고 뭐 그 짓들을 했습니다. 이 설교에 있어서 바울이 본론으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할 순간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일제히 소리를 질러대면서 바울을 살려두지 말고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소리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벌레와도 같아요. 더러운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에게 선택된 선민이다. 그 외에 다른 민족 사람들은 다 짐승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방인들을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천대를 하고 사람 대우를 안 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인데 나는 그런 이방인 사람들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불쾌했던 거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의 말을 끊고 이 경건과 거룩을 빙자해서 종교적인 그런 걸 빙자해서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 죽여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 율법을 그야말로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율법이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613개. 그 중에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그리고 365개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라는 것이 248개의 조항.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많아요. 365개의 조항.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선민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게 비단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들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그 원칙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불신이 생기고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원칙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죠.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 전체가 다 그래요. 현대 사회 뭐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세상 사회를 보면 다 그랬어.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죽이려고 그래. 서로 죽이려고 그래.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싸움질하고 내쫓고. 근데 이게 목사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목사들의 임무는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근데 노예도 보면 무슨 법 조항을 따져가지고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자.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총회도 그래요. 총회도.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딱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아니 율법을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만큼 말 그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철두철미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한다고 말해요. 자, 이런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말 그대로 허상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스스로 얻고자 하여 세워놓은 하나의 껍데기에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따라서 하십시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들 제발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남들 다 그래도 우리들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들만큼은. 우리는 식구들이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니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쨌든 살리고자 하는 역할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역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죄인까지도 우리는 되살려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역할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아니야. 사랑해야 돼. 덮어줘야 돼. 용서해야 돼. 살려야 돼. 우리는 살리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을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그냥 입을 찢어놓고 싶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할 겁니다. 네, 그래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용서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입을 찢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그래요.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라 나는, 여러분 감옥에 누가 살아요? 예? 죄수들이 살아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 안 졌어요? 우리는 죄 안 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수없게 들켜서 가 있는 거야. 우리는 안 들킨 것 뿐이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 살인을 했겠습니까? 그죠?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무엇을 했다고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 살인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지면.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서 거기 안 들어간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복음은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듣기도 전에 귀를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 주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믿어보다가 그냥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해 봐도
별로 뭐 달라지는 게 없네.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 뭐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에이 그만둔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여겨서 그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늘 가까이 하여 마치 어루만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게 뭐예요? 평생 동안 말씀을 되새기고 되뇌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다가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작정이고,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로 치면 안 돼라고 말하면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긴 거가 되니까 예수님을 유대 법정에 고발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덜어 쳐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양심이 스스로를 책망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 바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탓하는 것이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참 오늘날 세상은 누군가를 향해서 돌로 치라고 외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정치도, 사회도, 아까 제가 조금 흥분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냥 서로 돌 들어 치려고만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만 따르게 되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쫓아왔었던 유대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은 선언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는데, 찬송한다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의인의 권리를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어?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죠. 그런데도 그를 살려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던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 너 돌로 칠 수 있어. 돌을 던져서 저 여자 죽일 수 있어. 너 마땅히 그렇게 할 자격이 돼. 충분히 너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너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까? 너 양심에 걸리는 거 없니? 그렇다면 그냥 가. 그래야 너도 사는 거야. 이게 십자가라 말입니다. 어?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 걸어놓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혹여 자꾸만 착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유대인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잘하고 있잖아.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너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돼.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죽이자라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저 24절에 천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제가 이 천부장이 유대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궁중에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한다는데 군중들이 막 난리를 부리니까 이 저 천부장이 질서 유지의 책임이 있잖아요. 어? 경찰서장 뭐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야야야 저 큰일 나겠다. 저 밀란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일단은 잡아와.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와. 그래서 갖다 저기 그 고문실에 갖다 놓고 채찍질을 해서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좀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하들이 잡아가지고 취조실로 이제 데리고 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죽 채찍으로 바울을 이제 천부장이 명령했으니까, 경찰서장이 명령을 했으니까 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의 채찍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 맞으셨던 그 채찍이죠. 납이 달려져 있는, 납 고리가 채찍 6가닥, 6가닥을 꽈서 6갈개가 있는 그런 채찍인데, 거기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져 있어가지고 치면은 살을 납이 파고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다 터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채찍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 바울을 잡아가서 이제 묶어놓고 백부장이 야, 너 무슨 잘못을 짓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 백성들이 너를 죽이려고 난리야? 대답해. 그러면서 이제 때리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야, 너희들은 로마 법대로 왜 하지 않느냐? 로마 시민은 먼저 법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죄가 있고 없음을 따져서 죄가 있으면 채찍을 맞아야 당연한 것이지. 아니, 로마 법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법정의 판결 없이 그렇게 고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보고했어요. 그 26절 이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27절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니, 당신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뭐래요? 야,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 천부장이 그러죠? 아마 로마 시민권을 샀는가 봐.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는 가짜 로마 시민이네, 그제?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했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임마. 그러고 있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은 재판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고문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 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로마까지, 바울이 늘 기도하던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선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셨다가 로마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야말로 복음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 그래요.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로마 황제의 사람이 될 수는 있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될 수가 없었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보신 어떤 글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젊은 제자에게 앞으로 너 삶의 목표가 뭐냐? 나는 이제 30대가 되면 뭐 결혼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10년 후에는 뭐가 될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10년 후에는 그러면 이제 50대가 되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하고. 그래? 그러면 10년 후에는 그러다가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렇게 되면 80, 90 이게 100이 된단 말이죠. 그때는 아마도 제가 죽고 없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네가 그렇게 젊음을 바쳐서 이루고 가지고 그러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차 가지고 계시죠? 차. 20년 후에 그 차는 누구의 것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 저 중동이나 시리아 쪽 그런데 중고차로 팔려나가가지고 백미라도 떨어지고 그냥 덜덜거리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남의 소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폐차장에 가서 고철덩어리가 되어 있을런지도 모르죠. 아니 50년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믿고 있는 나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신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은 사명이에요.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이고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 결코 흔들릴 수 없고 흔들려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여러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삶 속에서 더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바로 이런 삶이 이유가 되시고 그리고 살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 분명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사명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분투하여 살아가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 진정한 평안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